여러분, 제일 매운 고추가 뭘까요?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마른 고추, 2번 빠은 고추, 3번 파란 고추, 4번 청양고추, 5번 눈에 들어간 고추. 청양고추 속을 한 사람 많을 텐데 몇 번이죠? 눈에 들어간 고추. 이게 제일 맵죠. 저희가 다윗 스토리를 나누는데 다윗이 광야에서 낙심, 낙당, 낭망, 지난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금요철 때 법궤를 운반하다가 웃사가 죽은 거, 쉽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대단히 무너질 수 있는 사건들이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같으면 한 번의 사건도 견디기 어려운데 다윗은 이 사건의 1년의 연속 가운데 사무엘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까?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려워도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다윗의 눈에 있는 이 고춧가루를 빼내기 위함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이 고춧가루 때문에 못 보죠. 당장 눈이 따가워서 눈이 흐려지죠.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선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내 눈앞에 거슬리는 적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통상 내 눈앞에 적만 사라지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적을 거슬리기보다는, 이걸 없애주기보다는 내 눈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십니다. 눈앞에 적을 거슬러서 없애는 건 사울 스타일이에요. 사울은 다윗한테 마음 다 뺏기잖아요. 다윗만 없으면 살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주목하며 평생 시선이 그쪽으로 뺏겨가지고 누구를 못 쳐다봐요? 하나님 못 쳐다봐요. 그러니까 곁눈질만 하고 살았던 사울, 평생 하나님을 못 봐요. 그게 사울의 삶이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눈에 뭐를 빼라? 들보를 빼어야 밝히 보리라. 요즘의 현대인들이 페이크 뉴스에 많이 넘어가요. 가짜 뉴스죠. 그게 가짜 뉴스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알면서도 계속 본다니까. 페이크 뉴스가 가짜인데도 왜 성행하냐면, 죄송해요, 우리 때문에 성행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내가 보고 싶은 뉴스가 가짜인데도 그걸 계속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성행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 확증 편향이라는 전문 용어. 자기 눈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만 계속 따라가고, 이게 가짜 뉴스가 성행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맹점은 검색만 해. 뉴스를 검색해. 사색은 안 해.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은 검색용 뉴스만 계속 들여다봐요. 이걸 마귀가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눈을 분별력을 만들죠. 그래서 나한테 좋은 뉴스만 계속 주구장창 보게 만들어서 성도가 가짜에 빠져 살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에 골동품이 많아요. 근데 먼 여행을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골동품이 걱정이 돼서 골동품에다 가격표를 붙였는데, 비싼 거에는 싸게 붙였고 진짜 싼 거에는 높은 가격의 가격표를 붙여놨어요. 도둑이 왔어. 뭘 가져갔을까요? 비싼 놈만 다 가져갔어. 가짜인지도 몰라.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진짜 비싸 보여. 이게 제대로 된 것 같아. 그런데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현혹돼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걸음이 온전치 않아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거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딱 알아봐요.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걸 본 옆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부정합니다. 봤어요, 지들이 눈으로. 근데 자기들은 보고 싶은 게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탄식이 돼서 그들한테 책망하죠. 야, 만약에 너희들이 진짜 못 보는 사람이었다면 이 소경처럼 나를 봤을 텐데, 너희들이 지금도 스스로 볼 줄 안다고 생각하니까 못 보게 되는 거다. 이게 성도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마음에 굽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춧가루처럼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눈에 거풀을 벗겨서 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원래 못 봤어요. 자기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 잡아다 죽이는데, 그가 눈이 멀었다가 눈꺼풀이 어떻게 되죠? 벗겨지는 날이 와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봐요. 그게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죠. 다윗이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자기 눈에서 고춧가루가 다 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원수의 목전이에요. 원수가 나를 벼르고 있는데도 다윗은 원수한테 시선을 안 뺏겨. 뭐에 시선이 집중되냐면 나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그분께 시선이 고정되죠.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법궤를 옮기는데 우사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는 이것을 금요철야 때 충분히 말씀 전했습니다. 우사가 죽었고 이게 저주처럼 보이는데도 다윗은 저주가 아니라는 걸 봤어요. 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거든. 만약에 다윗이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면 오베데돔 때문에 엄청 질투가 났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법궤를 옮기려는데 내 곁에 있던 신하는 그렇게 나가 떨어져 죽어버리고, 오베데돔은 이방 사람인데 3개월 법궤 맡고 있는데 복을 줘버리니까 얼마나 눈에 가십니까? 만약에 다윗이 영안이 없었다면 오베데돔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질투 나가지고. 가만히 안 두죠. 그렇게 되면 누구 꼴 나죠? 사울 꼴 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오베데돔 때문에 눈이 거슬리지 않아. 어떤지 아세요? 12절 보세요. 기뻤다고 그래. 뭐 어때? 아니, 나한테 신호를 안 줬어도 오베데돔의 가정에 하나님이 신호를 준 거니까 된 거라는 거예요. 굳이 꼭 나한테 신호를 줘야만 이 길을 가냐 이거죠. 하나님이 신호를 줬으면 그냥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거리낌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눈이 확 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6절을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여왕의 내시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 근데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그에 가서 말씀을 풀어줬더니 눈이 열렸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세례를 받아요. 나한테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래서 내 눈에서 이물질이 사라지면 오늘 이 시간 거리낌이 없고 걸음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불이 떨어집니다. 이게 예배 때 일어나는 축복이에요.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그러니까 다윗이 12절에 이 법궤를 메고 자기 성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70년 동안 법궤가 방치됐었어요. 누구도 안 옮겼어요. 거기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걸 옮기다가 3개월 전에 누가 죽었다고요? 우사가 죽어버렸다니까. 길에서 객사했어요. 그럼 백성들의 여론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걸 왜 또 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죽는 꼴을 보면서 또 하냐? 하나님이 저주하셨어.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답했을 거예요. 다윗한테 비난했을 겁니다. 너 때문에 우사가 죽은 건데 그걸 또 하겠다고? 아니 70년 동안 그냥 냅둬도 되는 걸 왜 굳이 해가지고 한 사람 괜히 아까운 목숨 죽이고 그걸 또 하겠다니. 다윗이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가장 업신여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6절 미갈입니다. 미갈이요 창으로 내다보고 있어.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오고 있네. 그래가지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어요. 근데 다윗은 이걸 아직 모릅니다. 자기를 업신여긴다는 것을. 그냥 다윗은 마냥 기뻐. 거리낌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참 다윗이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한 거죠. 너무나 기쁜 거예요. 다른 게 그냥 괜찮아. 업신여김을 당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 걸음을 가는 건데 얼마나 기뻤는지 걸음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백성들한테 주면서 축복하고.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서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성령의 축제죠. 다윗이 지금 성령에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쁨을 멈추지 못해서 다윗이 자기 가족들과도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미갈이 맞이를 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20절 봐봐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미갈이 하는 말이 이거는 참 성경으로 말고 드라마처럼 누가 대변을 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거죠. 비방하는 거죠. 업신여기는 거죠. 방탕하다. 염치 없다. 야, 벌거벗고 차라리 계집종 눈앞에서 춤을 추시지 그랬어요. 잘 하십니다. 업신여김, 경멸, 천박해. 업신여김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백과사전에 남편의
첩을 경멸할 때 단어예요. 얼마나 벌레같이 보는 거예요. 그 짓을 또 하고 있어. 미갈이. 여러분 어때요? 그럼 다윗이 그 걸음을 가고 싶겠어요? 집에 오고 싶겠어요? 모처럼 월급 받아가지고 집에 양손에 쇼핑백 들고 물건 사러 왔는데 아내가 집에서 문을 열면서 막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집 형편을 알고 지금 그러냐?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그런 거 사올 때야? 당장 가서 바꿔봐. 이렇게 하면 그 남편이 집에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정 집사님, 안 오고 싶겠죠? 우리 집사님은 안 그럴 분이니까 얼마나 감사해. 미갈이 그렇게 없이 정내미가 뚝뚝 떨어져요. 저는요 설교자라서 여러분들은 저만 보지만 저는 여러분의 표정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떨릴 때가 있냐면 한 사람이 여기서 이상한 제스처만 해도,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불쑥 무슨 말을 해도, 예전에 어떤 분이 이 앞에서 팻말을 하나 들고 있어도 그때부터 가슴이 후덜덜 떨리면서 다리가 떨려가지고 내가 그 다음 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머리가 하얘져 버려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냥 중간에 급한 일 때문에 나가. 근데 그분이 내가 보기 싫어서 나가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나가지 좀 마요 좀. 나갈 때는 손 들고 목사님 화장실 급합니다 하고 나가요. 이렇게 사람 마음이 미약해, 약해요. 상처를 잘 받아요. 업신여김을 받았다는 게,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했던, 믿었던.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걸음을 절게 만들어요. 실족한다고 그러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눈빛만으로도 영혼이 탈탈 털려요. 경멸하는 눈빛 받아보셨습니까? 거지 같은 놈. 이런 눈빛이 있어요, 느끼기에. 여러분, 그러니까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능력이 있어. 말은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유태인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나온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박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가까스로 살아나와서 사람을 치료하는 이제 의사인데, 그분이 개론한 그 원리가, 의학 원리가 뭐냐면 로고스 테라피예요. 로고스가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언어로 사람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센지, 업신여기는 말은 사람의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걸음을 못 가요. 거기서 멈춰, 실족해, 자빠라져.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10대 청소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 생각해 보세요. 약하죠? 우리 부모들 세대가 볼 때는 약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데도 쉽게 상처받고, 그런데도 내 자녀가 약해가지고 엄마, 아빠, 나 죽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안아주고, 그래도 왜 그런지 들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들 가운데 없기를 바라지만, 야, 죽고 싶어? 그래, 나가 죽어버려. 그까짓 것 네가 못 이겨.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나약해 빠져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 자녀는 진짜 자기가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게 엄마의 말 한마디로 확증이 돼버려. 그러면 영혼이 주저앉아요.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아도 그 영혼에 메아리가 울려. 어떻게? 계속 업신여기는 말의 메아리가 뇌리 속을 떠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배우거나 시작할 때 가장 큰 방해물이 뭘까? 그것은 누군가의 압력이나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던 실패라고 그래요. 그때 한번 넘어졌어. 한번 넘어지고, 또는 누군가가 나를 쓴소리로 비판했어. 그것 때문에 꿈이 꺾였어요. 그러면요, 다시는 그 굴욕감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한번 부러진 팔은 또 부러지기가 쉬워요. 영혼이 꺾여버린 거예요. 나종호라는 예일대 정신과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거든요. 그분이 거기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울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 많이 있겠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 후회를 해. 과거의 어떤 선택, 내가 그때 이걸 선택해서 이렇게 됐어. 내가 그때 하지 않았다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거야. 과거의 선택을 되짚고 또 되짚고.
항상 거기에서부터 자기 삶이 끝났다 스스로 업신여기는 메아리가 계속 마음에 울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부러진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걸음이 있겠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져. 그러니까 우리 눈에 들보가, 우리 눈에 이미 마음이 굽은 것 때문에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마귀가 이걸 너무나 잘 이용하거든요. 우리 마음에 업신여김을 당한 경험이 누구나 다 있어요. 안 그래요? 나를 부끄럽게 여겼던 부모님, 나를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한 번도 없어. 여러분들은 그래도 사랑 많이 받았으면 감사한 겁니다. 근데 가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또는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살필 겨를도 없어요. 그러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 정도는 잘 보살피지만 이제 셋째, 넷째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옷도 그냥 큰아들 입던 거 다 떨어지면 그냥 네가 알아서 입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가방 한번 사준 적 없어. 그냥 대학교 때 가방 처음으로 샀죠. 그게 누구면 저예요, 저. 저는 대학교 때 가방 처음 샀어요. 칭찬에 목말라. 뭘 하면 칭찬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뭘 한다고 하면 그래, 너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야, 판단부터 하는 거야. 판단, 비판부터.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뭔 그거, 이거나 똑바로 해, 이렇게 판단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길 당하면 이게 계속 내 영혼의 메아리가 돼가지고 내 영혼을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죠. 마귀가 그걸 너무나 이용을 잘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내 영혼의 하나의 고정관념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계속 내 영혼이 찬물이 끼얹어서 불이 확 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은 공통점이 뭐냐면 냉랭해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잘하나 보자, 이렇게 냉담해요. 지금 미갈이 다윗한테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미갈이 왜 다윗한테 굳이 그래야 될까? 아니, 마음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다윗이 왔을 때 얼마나 방탕한지, 얼마나 염치가 없는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차라리 벌거벗고 다니시지 그래요. 잘하십니다.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업신여기는 발언을 꼭 해야 되나? 왜 미갈은 그랬을까? 여러분, 미갈도 사실 참 불쌍한 여자입니다. 미갈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 이름 뜻이 놀랍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러니까 미갈도 생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여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여인이 지금 이렇게 냉담할 정도로 업신여긴다는 것은 그 안에 불이 꺼져버렸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지난 날을 통해서. 여러분,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사랑 안 했을까요? 사랑했어요. 아시네요. 사무엘서에 분명히 나와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다. 그래서 심지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집을 쳐들어갔을 때 미갈이 허수아비 침대에 눕혀놓고 자기 아버지 속이고 다윗을 창문으로 빼주는 사건까지 있어요. 이렇게까지 미갈이 다윗을 위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광야 생활 도망 다니잖아요. 미갈과 한 방을 못 써. 서로 떨어진 지 벌써 10수년째예요. 그러니까 미갈도 외로웠겠죠. 그런데 사울이 이 미갈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거든. 그러니까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사울이 자기 딸하고 결혼시켜서 그걸 빌미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자기 딸을 이용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다윗의 아내로 두고 싶지 않아. 그래서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어디로 재시집을 보내버리냐면 발디엘이라는 사람한테 억지로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하고 미갈이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왕위에 오르죠. 그래서 다윗이 맨 먼저 찾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미갈입니다. 미갈 찾아오라는 거예요. 자기 장수 요압한테. 그런데 이 요압이 찾아오는 과정이 참, 그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이스보셋의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발디엘에게 시집간 이 미갈을 데려올 때 발디엘이 또 이걸 못 참아. 그래가지고 막 졸졸 쫓아오면서 내 아내 뺏어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엉엉 울면서 오는데 아브넬이 장수죠, 용장이죠. 그러니까 이 발디엘한테 한마디에 꺼져! 그랬더니 발디엘이 깨갱하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미갈 곁에는 한 명도 미갈을 지켜주는 남자가 없어요. 발디엘도 그냥 그렇게 가버려. 자기 아버지는 이용해 먹어. 그리고 다윗이 왔네요. 근데 다윗 곁에 누가 있어요? 아내들이 있어요.
참 성경은 의미심장한 기록이 많아요. 사무엘상 25장 42, 44절을 볼까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 왕위에 왔을 때 옆에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어요. 44절, 다윗의 아내 미갈이 발디에게 주어졌다. 이게 동시대 사건도 아닌데 왜 여기다 성경 기록해 낼까요? 이때 미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성분들. 솔직하게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동훈 집사님, 성진 집사님 워낙 좋은 남편이라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속으로 욕 다 하셨을 줄 알아요. 다윗 나쁜 새끼, 그런 생각 하셨죠? 나는 버려진 여자. 여러분, 버려진 여자, 자기를 지켜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얼마나 괴로워요. 다 자기를 이용해 먹는 것 같아. 나는 버려졌어. 막상 왕이 된 다윗, 알아요. 다윗이 왕감이라는 거, 정직하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던 왕이라는 거 알아요. 십수년 못 만났지만 다윗을 만나서 내가 다시 가정을 꾸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이런 나름의 기도도 있었어. 근데 다윗이 왔는데 다윗 곁에 이미 아내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도, 내가 인정을 할지라도 그 다윗이,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딴 년들한테 잘해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5월달, 5, 6월에 서리가 내려요, 안 내려요? 잘 아시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업신여겨. 왜? 안 그러면 내 자존심이 상하거든. 나는 버려졌어요. 속이 타. 그런데 그런 다윗을 내가 업신여기지 않으면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 겉으로라도 자존심을 지켜야 돼. 얼마나 속이 탑니까? 자기도 한때 다윗을 사랑했죠. 활활 타올라. 근데 속이 다 타가지고 재만 남았어. 여러분, 재에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아무리 붙이려 해도 안 붙어요. 속이 냉랭하죠. 업신여김밖에 남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결혼 전에 키스는 로맨스고 결혼 후에 키스는 노동이래요.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냉랭해져. 업신여기는 마음밖에 안 남았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다윗은 나쁜 놈이네. 다윗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평생 쫓겨다니며 15년을 자기 아내랑 가정생활 못했어요. 그 당시 풍속으로 봐야 돼. 다윗 나쁜 놈, 하나님 믿는 놈이 어떻게 다른 아내를 구할 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당시 왕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 그 식소들을 건네려기 때문에 때때로 그 당시 풍습과 그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 다윗이 여러 왕비를 거느리는 건 그 당시 풍습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면 좀 이상한데, 모르겠어. 아무튼 그 나중에 총각 가서 다윗한테 물어봐. 제 일 아니니까. 근데 그 당시 풍습으로 보면 다윗에겐 그게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도 다시 미갈과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너무 냉랭해. 업신여겨요. 업신여기니까 어떻게 되냐?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그랬네요. 몸이 여자가 차가우면 뭐가 안 들어서? 아기가 안 들어서. 성경은 불필요한 구절이 없어요. 23절 보세요.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참 이 스토리를 보면 이게 참 인간, 성경이 위대한 게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미갈은요, 미갈대로 너무 비참하고요. 다윗은요, 다윗대로 버려진 거예요. 그가 법궤를 옮기려는 거예요. 70년 동안 묵혀있던 법궤, 이 묵었던 수건 사업을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우사가 죽은 거예요. 다윗은 버려진 거죠. 누가 봐도 저주받은 다윗이 이 일을 할 때 누가 찬성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영적으로 보면 너무 가슴이 괴로운 거예요. 이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다윗도 버려진 사람처럼 느껴졌을 건데 그 옆에 미갈도 버려진 사람처럼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요. 마귀가 얼마나 다윗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었던지 미갈의 냉랭함과 다윗의 괴로움을 버무려 가지고 미갈로 하여금 남편을 업신여기게 만들고, 다윗은 그대로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을 해보려 하지만 아내한테 업신여김 당할 때 괴로움을 또 당하고,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게 될 테고 서로 무너지게 될 테고, 그 가정을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라 완전히 마귀가 다스리는 가정이 될 테고 악순환이 일어날 테고. 그런데도 다윗은
놀랍게 그렇게 업신여기는 미갈의 음성 앞에 21절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뛴 거다.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셨다. 비록 우사가 죽었지만 하나님 나 안 버리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뛰놀리라. 이 말을 왜 하는 거겠습니까? 미갈을 초청하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마라. 냉랭하지 말아라. 나도 버려진 사람처럼 지금 비참하지만 하나님 우리 버린 적 없다. 우리가 뜨거워서 불이 타는 게 아니라 내가 식었어도 나는 재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을 던져주시면 우리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우리 회복될 수 있고 우리 가정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걸 미갈에게 말하는 거죠.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남에게 뜨거운 적이 있었더냐? 연탄재가 다 타버린 재라고 함부로 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 연탄도 한때는 뜨거워서 누군가를 데펴줬던 존재다. 우리는요 다 식어요. 함부로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전히 불을 붙이고 태우신다면 우리 타오를 수 있다. 다윗이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시편 39편 3절 7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겁다. 여전히 불이 붙었다. 나의 소망이 주께 있다. 아마도 이때 썼던 시편은 아니겠지만 다윗은요 이때의 심경을 고스란히 시편에 남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실족하지 않아요. 발이 절지 않아. 나를 업신여기는 그 상황에서도 절른 발로 걸어가지 않아. 멈추지 않아요. 왜? 그는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걸. 이걸 미갈에게 꼭 마음으로 이 뜨거움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13절 14절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6걸음을 가잖아요. 성경에서 숫자는 의미심장이에요.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수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비록 그 이상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사람이 나를 좀 업신여겨도 나를 좀 무시해도 거리끼지 않아요. 걸음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주 고백해요. 시편에 17편 5절, 18편 36절, 37편 31절, 40편 2절. 나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든 내 걸음을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내 걸음은 결코 업신여김 당한다고 실족하지 않으리로다. 왜냐? 하나님이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가 업신여김 당해도 뭐가 문제냐?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여전히 불이신데 하나님이 여전히 타오르고 계신데 뭐가 문제냐? 내가 걸어가지 못할 이유가 어딨냐? 다윗은 그 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갈이 예전에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런 이름의 미갈이 지금은 식어버려가지고 다윗의 이 기쁨과 이 불을 받아내지 못하는 게 너무 아프지만 다윗은 그 미갈에게 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설교자로 있어요. 저는요 가슴이 뜨겁습니다. 설교자서 뜨거울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동일한 일이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군가는요 냉랭해. 누군가는 이 시간을 업신여겨. 아니 손 목사님 왜 저렇게 소리치는 거야? 아니 저런다고 뭐가 달라져? 뭐가 바뀌어? 지금까지 20년 30년 안 풀린 문제가 뭐 오늘 달라지나? 다윗 70년 동안 묵은 법궤를 지금 가져온다고 뭐가 달라지나? 창문에서 미갈처럼 업신여기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기를 축복합니다. 속으로 저런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업신여김 그 마음에 오늘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냉랭해요? 진짜 생명이 사라져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내 안에 굽은 게 있고 마음이 이미 고춧가루가 있고 마음이 들보가 있어서 옳은 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 내가 보고 싶고 마음이 이미 비뚤어져서 식어버리고 냉랭하고 그러니 과거의 흔적에 갇혀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소망도 열정도 마음에 예전에 확신도 없이 그냥 무너지고 있어요? 응답도 없다고 기쁨도 없다고? 그 과거의 일이지. 손 목사님 왜 저렇게 외친대? 그런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자기를 위안하면서, 손 목사, 나도 너 때는 다 그랬다. 나도 한때 뜨거웠어. 그게 자기를 위안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현재 냉랭함을 방어할 수 있으니까. 내가 냉랭하다는 게 합리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때가 있었다고. 때가 있다니까, 때가. 여러분, 하나님 오늘 살아 계십니다. 저라고 언제나 뜨겁겠어요? 저도 타버리고 사라질 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서 언제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겠어요? 지금이나 되니까 저도 언제나 다 타가지고 제가 돼서 그렇게 되리라고 누구도 이 자리에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이 뜨거웠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 경험이 내 영혼에 있었던 누구라도 오늘 하나님을 향해 다시 그 마음이, 걸음이 실족함이 아니라 다시 타오르기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타오르면 눈이 열려요. 길이 열려요. 걸음이 거립김이 없어요. 담대하게 가요. 업신 여기면 어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미갈이 나를 업신 여기면 어떻습니까? 22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내가 더 천박하게 보여도 나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리라. 내 중심의 불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내가 천박해져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높이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골고다 길을 걸어가실 때 사람들이 한 사람도 박수 쳐주지 않았습니다. 다 업신여겼습니다. 너 저주받아서 그런 거라고.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못 박히는 거라고. 골고다 걸음을 걸어가실 때 내 저럴 줄 알았다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 업신여겼을지 모르죠. 딱 그랬겠죠. 그러나 예수님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업신여김 당한다고 멈추지 않았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신뢰했죠. 업신여김 당해도 내가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테며, 아무리 묵혔던 죄악이라도 70년의 법궤는 말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 2000년 동안 묵혀있던 우리 안의 죄악을 그 걸음을 걸으셔서 다 없애시고 태워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걸음이죠. 그러니 여러분, 걸어가세요. 업신여김을 당해도 6걸음 당당하게.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 불과 몇 걸음 안 되는 그 골고다길, 그게 2000년의 역사를 뒤집어 놨어요. 박인경 사모님 아십니까? 그분의 간증을 듣고 제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분이요, 아들이 6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딸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 목사님도 과로사로 그 다음에 죽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보고 싶더래. 자기 죄 지은 것만, 자기 자책감, 자기의 과거의 이 수많은 마음에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이 생각만 그렇게 떠올라서 벗어날 수가 없더래요. 거기서 어느 날 꿈이에요. 6살 배기 아들이 나왔어, 꿈에. 그리고 사모님한테 말하더래. 뭐라고? 엄마, 나 잘 있어. 그러니까 나 때문에 너무 마음 걸려하지 말고 엄마 잘 지내. 엄마가 자꾸 걱정하니까 내가 잘 지내가다가도 엄마 때문에 눈물이 나. 그때부터 박영희 사모님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벗어났어요.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거기서 늘 자기를 업신여기고 내 삶이 이렇게 무너졌고 끝났고. 여러분, 예수님의 골고다 걸음 가실 때 업신여김 당했어도 그분 걸음 멈추지 않았어요. 업신여겨졌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11절 보세요. 그는 낮추심을 당했어요. 죽으셨어. 그러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많은 이들이 업신여겨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업신여김 받아도 괜찮아요.
우리 부모님들 지나온 날들이 많이 괴롭고 어려워도 왜 업신여김 당한 일들이 없었겠어요? 왜 부끄러운 일들이 없겠어요? 병만 걸려도요, 온갖 주마등 같은 과거의 일들이 나를 눌러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그때 매어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업신여기는 일들이 내 안에 메아리 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업신여기는 상황에서도 그 걸음을 저주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 6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때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이 열심히 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할 테니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나는 걸어갈 테니 하나님, 이 이상은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걸음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불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6걸음을 걸어가는 다윗에게 70년의 숙적을 하나님이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이 그 걸음을 축복하셨습니다. 나만 장군 6번 요단강에 들어갔어도 치료 안 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7번째 들어갈 때 그가 들어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열심을 기뻐하셨죠. 축복하셨습니다. 여리고성 6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러나 7째 날 7일째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내시고 여리고성 무너뜨리셨습니다. 70년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과거에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업신여겼고 내가 여전히 부끄러워하고 나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70년이든 100년이든 170년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걸음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모두 허물어 내시며 살리셨다면 오늘 내 과거의 어떤 상처도 어떤 아픔도 내 안에 묻고 있던 어떤 죄악의 사슬도 오늘 업신여김을 당했던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힘써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걸음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왕의 걸음으로 내 걸음을 축복하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실이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다윗처럼 6걸음 하나님 앞에 왕의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앞날을 하나님의 복된 영광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